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맘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정한 우정과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갖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특별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생명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지켰습니다. 자, 이들의 우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우정과 그 사랑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진정한 우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생명을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울 왕이 끊임없이 죽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억울함을 친구 요나단에게 털어놓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진정한 우정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우정, 그 우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편한 관계나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요나단은 왕자인 자신보다 친구인 다윗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가장 강력한, 가장 유력한 왕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기꺼이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입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조건 없는 헌신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구하는 모든 것, 심지어 자기 생명의 위험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이 우정은 단지 인간적인 우정을 넘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맺은 거룩한 우정이었습니다. 자,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증인 삼아 언약하며 서로를 향한 우정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자, 이 언약은 단순한 인간적 약속을 넘어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우정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견고하며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우정을 통해 우리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진정한 우정이 있습니까? 내 이익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켜주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 중심의 진정한 우정을 맺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우정으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진정한 우정의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언제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에게 있어 이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자신은 왕위를 이을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호하는 것은 아버지 사울을 배신한 행위가 될 수 있었으며 왕실 내에서 자신의 미래와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이 위기 속에서 진정한 우정을 선택합니다.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내게 알려주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세운 계획은 왕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확실하다면 요나단은 그것을 즉시 알려서 다윗의 생명을 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안전보다 다윗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우정입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요나단은 사울 왕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사울의 진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다윗이 보이지 않자 의아하게 여겼지만 곧 크게 분노하며 요나단에게 소리칩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다윗을 죽여야만 자신과 그 왕권이 안전하다고 요나단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며 사울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화를 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얼마나 큰 압박과 시험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아버지와 왕의 권위, 자신의 장래와 모든 특권을 걸고 다윗과의 우정을 지켜내야 하는 매우 큰 시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길지 아니면 친구를 지킬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 요나단은 망설임 없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요나단은 용기 있게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자,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창을 들어 요나단에게 던집니다. 자, 요나단은 결국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우정이 때로는 이렇게 극단적인 희생과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우정은 자신의 안전과 이익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이보다 곧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 요나단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그 관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편안할 때만 친구가 아니라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친구를 위해 담대히 설 수 있는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들의 우정은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촉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신앙적 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헌신이 담긴 우정을 삶 속에서 맺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우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시험을 통과한 후 더 깊어지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요나단과 이 다윗의 우정이 시험을 이겨낸 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관계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분노를 직접 경험하였고 그 분노는 결국 다윗을 향한 살이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이 35절 말씀에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했던 대로 한 아이와 함께 들로 나아갑니다. 자, 그는 하살을 쏘아 그 위치를 통해 사울의 진짜 의도를 다윗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그 자체로 긴장감이 넘치고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지위와 아버지의 명령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다윗을 끝까지 지키고자 한 자신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자, 37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하살을 따라가던 아이가 요나단이 쏜 하살이 있는 곳에 이를 주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하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곧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그 사인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멀리서 이 사인을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 이어서 아이에게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하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자, 속히 달려가서 하살을 주어라 지체하지 말라 말합니다. 자, 요나단은 자신의 마음을 애써 감추며 정해진 신호를 따라 친구에게 진실을 알립니다. 이것은 우정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아사를 죽고 돌아간 아이가 떠난 후 마침내 다윗은 숨었던 자리에서 나와 요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보여준 존경과 감사, 슬픔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왕자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친구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단지 인간적인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기이 여기는 거룩한 예배와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입맞추고 함께 울며 작별을 나눕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더욱 심히 울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생명을 건 혼신의 우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도망자가 되지만 그 마음속엔 요나단의 사랑이 깊이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42절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 말씀은 이들의 우정이 단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단순히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간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하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정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단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어질 언약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우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세상의 우정은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바뀌고 유익이 끊기면 금세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관계의 모델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들이 실행하면 그대들이야말로 내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분 안에서 진실한 우정을 맺고 세워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깊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 가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기 속에서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정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룩한 관계입니다. 자, 이러한 우정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은 단순히 친구 사이의 감동적인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적 관계였고, 위기와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모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지위와 미래를 내려놓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요나단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이 우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였기에 무너지지 않았고, 사람의 감정보다 더 깊은 언약의 힘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눈물 속에서 헤어졌지만 그들의 관계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믿고 떠났고, 다윗은 훗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지며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맺는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배웁니다. 참된 우정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만 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 안에서 맺은 우정을 귀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며 끝까지 동행할 때 하나님 안의 우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